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에서 6절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로 손꼽히는 강의 중에 하버드 대학의 이 탈 벤 샤하르라는 교수의 행복 특강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최한 이 세계 지식 포럼에도 특강을 한 일이 있는 아주 유명한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 강의 내용을 이제 해피어라는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는데 그 책에 이 교수가 자기는 왜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16살 때 자기는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꿈만 이루어지면 나는 너무나 행복해질 것이다. 5년 동안에 11살부터 11살부터 16살까지 5년 동안에 이 꿈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려서 노는 그 시간에 이 교수는 그렇게 훈련만 했대요. 그래서 훈련하는 동안 너무 고되고 힘들고 또는 공허한 마음이 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우승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스쿼시 전국대회에서 우승만 할 수 있으면 그 우승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고 내게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우승을 마침내 이뤄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정말로 상상 이상으로 더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 행복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축하 파티를 밤새워서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보상을 받은 것이죠. 행복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하 파티를 연 그 다음 바로 축하해준 모든 친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의 침대에 누운 그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모든 행복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공허감이 자기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탈벤 샤하르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누렸던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무기력함과 고통과 공허감이 찾아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탈벤 샤하르 교수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잠시 기분이 좀 가라앉을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면서 시간을 지내보기도 했지만 몇 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다시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국 스쿼시 대회보다 더 큰 목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그 목표를 이룬다 하여도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불안해지면서 그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십니까?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서도 탈벤 샤하르처럼 잠시 행복을 누렸다가 호련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우울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뭘 해도 기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여러분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뭘 해야 기쁠 수 있을까요? 뭘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를 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놀라운 기쁨,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실제로 누리며 소유했던 사람이었기에 빌립보서를 찾았습니다. 또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이라는 주제에 아주 특화된 서신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별명을 갖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기에 이렇게 기쁨의 서신을 쓰는 것일까요? 그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무슨 새로운 희망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에 1차로 투옥된 이 시기가 로마의 가옥의 가택연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기는 가택에 연금되는 시기가 아니라 그 전에 그 구금 상태에, 시위대들의 구금 상태에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친위 경호대를 맡은 그 군인들, 이 로마에서 가장 엄격하고 가장 철두철미하고 가장 철저한 그 사람들, 그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실제로 범법자들이 갇혀있는 범법자들을 가둬두는 그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오게 되었는데, 그 황제라는 사람도요, 여러분, 자기를 재판해줄 황제라는 사람도 미치광이로 악명이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재판을 공정하게 해주기는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불안한 미래, 그 속에서 자기 육체마저도 구금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하기에 저는 이 바울의 기쁨,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서신으로 증명되고 있는 바울의 기쁨을 고난을 뛰어넘게 해주는 기쁨이다, 빼앗을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쁨이다 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쁨을 사모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찰나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능력을 주면서 고난을 뛰어넘게 해주는 기쁨이잖아요. 풍파많은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기쁨이잖아요. 어떤 위험도, 절망도, 슬픈 일도, 그 힘든 일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신지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은 고난 중에도 감사 제목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바울은 지금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기에 편지 첫 마디에서부터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 감사, 그 감사를 외치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곧 풀려나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는데 말이죠.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기쁨의 이유래요. 이 이유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복음 사역에 열심히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물론 감사할 수 있죠. 누군가가 내 사역에 동역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후원해주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는 감옥에 있잖아요. 저들이 뭘 하든 나는 이 감옥에 있단 말이죠. 감옥에 있을 때 진짜 감사는 빼내주는 게 감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저들이 참여하는 것, 저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내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사거리가 없는데 거기서 짜고 짜내어서 감사 제목 한 가지 찾아내어가지고 억지로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편지를 쓰는 내내 기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가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작은 감사거리, 내가 풀려나지도 않은데 이 작은 감사거리로 감사한다,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은 지금 감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를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때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내 기분 좋은 감정, 즐거운 감정, 그것을 통해 감사를 느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감정이 무너지니까요. 감사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는 선택이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어서 선택하는 것, 그 감사야말로 진짜 능력이고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기쁨을 주는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졸업을 앞둔 23살의 예쁘장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자기를 마중 나온 친오빠 차를 타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그들 저 뒤편에 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는 뺑소니 치면서 막 과속으로 엄청난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 과속의 그 음주운전 차량이 이 자매와 오빠가 탄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차는 순식간에 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그렇게 예쁘던 얼굴마저도 화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찬양팀의 싱어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지선 한동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발간한 책 지선아 사랑해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했으며, 아니 심지어 지금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감기질 않아서 밤이면 안대를 눈에 올려놓고 잤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는 엄마 마음에도 절망이 찾아왔겠지요. 엄마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사람 사는 게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얼굴이 다 문드러지고 전신이 다 화상으로 다 문드러진 그 상황에서, 눈조차 감기지 않는 그 상황에서 사람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 절망 가운데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감사를 찾자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한번 감사 찾기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를 찾아내어서 그것으로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찾아낸 감사 제목 그 한 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에 함몰되고 침몰될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에 휩쓸려가지고 이리저리 떠돌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고난을 뚫고 날아오르는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과 동역은 실제로 어느 정도 바울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시일의 감옥에 내가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의 기쁨은 빼앗아 버리기, 그 상황이 그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기 십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와도 나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노년에도 지금 누리는 이 평화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내 건강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자꾸 기쁨을 상실한 채,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어떤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들이 겪은 그런 불확실성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고 훨씬 더 암울하기만 한 미래를 지금 당장 코앞에 두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불안한 미래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한다라고 하는데요. 뭘 확신하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거쳐 마게도냐와 저 아가야 지방까지 이르러 나아가서는 로마까지 퍼지게 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지난 날들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갇혀있는 이 순간에도 반드시 역사하시고 계실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내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그 미래에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선한 일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지금 처음으로 받아보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이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인들의 환상을 보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로 들어갔죠. 거기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여태까지는 바울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는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기도처를 찾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 헤맵니다. 그 말은 회당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회당이 없다는 건 유대인이 없다라는 거고, 유대인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증거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생 이방인들,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고 더 좀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인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갔다가 거기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3,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게 시작한 거예요. 그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셨냐? 14절에 주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요.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찾기 힘든데 거기서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를 믿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그 뒤로 바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는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러다가 옥문이 열리죠. 옥문이 열렸는데도 이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지 않습니다. 왜요? 옥에 갇혀서 매 맞고 막 지금 헐벗고 매 맞아서 만신창이 된 자기들보다 지금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그 간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 가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고는 세례를 주고, 그리하여서 그들도 그 가정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루디아, 그 여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첫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의 그 가정도 이 빌립보 교회로 이끌어서 등록시켜주고, 그래서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이 빌립보 교회의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아무런 이 연줄도 없고 아무런 연결성도 없는 이 빌립보 지역, 유대인 한 명 찾아보기 힘든 이곳에서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는 굵직한 두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이걸 보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갇혀있던 상황에도, 내가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다는 그
암울한 상황, 그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간수를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착한 일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착한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가고 있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내 미래는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에요. 염려로 가득 찬,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미래가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의 비결, 마지막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기도처를 찾았던 것도 기도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는 기도할 때 불안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감사의 탄성이 터져나왔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자리는 기쁨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불안한 마음에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두려운 마음에 기도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기도를 하면,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늘 감사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떠오르게 되고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차오르게 되면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실 때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권면하게 되었어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자고 같이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집사님에게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침에 일 때문에 바빠서 새벽을 잘 못 나간다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바빠서 새벽 기도를 못 한다.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새벽 기도는요, 목사님, 새벽 기도는 이 옛날 방식 아닐까요? 새벽 기도는 옛날 방식 같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침에 차 운전해서 출근하면서 찬양을 딱 틀어놓고 그 멋진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그런 게 요즘 방식에 맞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도 방식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새벽 예배 마치고 불 꺼진 예배당에서 앞뒤로 막 등허리 흔들면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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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구닥다리 방식이고, 듣기만 해도 마음을 울려주는 그런 아주 멋진 찬양,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는 찬양을 딱 틀어놓고 방금 내린 핸들 드립 커피 향을 쫙 맡으면서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건 세련된 방식의 기도이고, 여러분 그런 건가요? 예전에 어렸을 적에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중에서 기도하다가 꼭 찬송 부르는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실 때는 참 특이하게도 꼭 한 옥타브를 낮춰서 부르시는 게 특징이었어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네, 여러분 잠깨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이런 찬송을 늘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앞뒤로 그냥 막 흔들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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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모습이 좀 구닥다리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구닥다리 기도가 지금의 여러분을 있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막 세련되지 못하게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이상한 목소리로 정말 멋없게 기도하던 그 기도들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어른들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사님과의 대화에서 제가 더 참 딱했던 것은 그 집사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하면서 아들이 청년부 예배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이끌어주세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 아드님 위해서 제가 소파에 앉아서 멋진 찬양 들으면서 좀 세련되게 요즘 방식으로 기도를 해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마음이 진정으로 아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마치 공부에 대해서는 학원 교사나 과외 선생님께 전문가에게 맡겨버리듯이 아들의 신앙에 대해서 전문가의 목사님이 맡아주시는 거고 그건 목사님이 맡아주실 일이고 부모인 나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별로 없는 그 마음이 정말로 이 아들이 신앙으로 이끌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맞는 것일까요? 적어도 구닥다리 기도를 하시던 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적어도 그 마음은 있었어요.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줄 데가 없어서 아이들이 맡아줄 데가 없어서 그 불안한 미래 그 걱정이 많은 염려 많은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 기도밖에 없다고 간절하게 앞뒤로 그렇게 흔들면서 구닥다리 방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적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능력이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이시고요. 여러분 삶에 조금이나마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이 그분들의 구닥다리 방식의 기도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그들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것,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벗어나서 그들의 삶의 진정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것, 그것 또한 부모된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닥다리 찬양 한 가지 더 불러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계시며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기쁨이 언제 그렇게 찾아오던가요? 더 많이 번다고 영원한 기쁨이 찾아오던가요? 대단한 업적과 성공을 누린다고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 능력의 기쁨이 찾아오던가요? 아니죠. 기쁨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기쁨이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또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며 지금 내게 찾아온 모든 고난의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 일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지선 자매가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에 기록하기를 처음 사고당했을 때 어떻게 자기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에 가슴이 들뜨기에는 그녀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엄마에게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그녀는 예배당에서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어떡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일 예배에서도 그녀는 찬양을 하다가 속이 상합니다. 본래 찬양팀 싱어였어요. 노래 잘하는 싱어였는데 이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대 위 성가대에는 설 생각도 못하고 혹시라도 남이 볼까봐 모자에 가면까지 쓰고는 흐르는 침 때문에 입에 수건을 문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현실이 이거 혹시나 꿈은 아닐까, 내가 아주 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로 그녀의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증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이지선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냐?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토요일 밤에 엄마에게 엄마 내일 교회 가자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 누구도 그녀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10년 넘게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 모습을 하고 교회를 같이 가자고 말을 아무도 가족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엄마 내일 교회 가자라고 말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가서 삿대질을 하면서라도 원통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기 시작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 기도가 있었기에 지선자매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산 증거가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지선자매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화상을 입어서 막 덕지덕지 이렇게 누더기처럼 살을 막 여기 엉치살 뭐 허벅지살 이런 걸 막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누더기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안쓰러워요. 이지선 자매가 그 뒤로 작가로서 활동하고 교수로 활동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굴을 잘 못 쳐다보는 거예요. 안쓰러워서. 또 흉하기도 하고요. 그때 이 지선 자매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 얼굴 보기 흉하시죠? 쳐다보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져버린 제 얼굴을 매일 쳐다보시면서 기뻐하신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선자매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선자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는데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기도의 자리가 내 엄청난 고난, 그 엄청난 터널,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었거든요. 거기서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기쁨을 얻었거든요. 사고와 불행과 화상과 그 모든 안 좋은 기억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바로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며 어떻게 기쁨을 이어가시려고 하십니까? 기도만이 오늘의 감사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고요. 기도만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으로 바꾸어주며 기도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결단하시고 기도를 다짐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2022년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